자,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자, 절 따라합니다. 자비드랑 참법 정초 기도의 공덕으로 소원이 성취됩니다.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재앙이 소멸됩니다. 원내가 해탈됩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영가님들이 천도합니다. 안락을 얻습니다. 광명이 비춥니다. 길이 보입니다. 반야의 밝은 지혜가 얻어집니다. 나무 무량광불, 나무 무병광불, 나무 무해광불, 나무 무대광불, 나무 염왕광불, 나무 청정광불, 나무 환희광불, 나무 지혜광불, 나무 부당광불, 나무 난사광불, 나무 무친광불, 나무 초일월광불. 자, 이렇게 눈을 뜨십시오. 방금 자비드랑 참법 정초기도의 10가지 공덕과 또 아미타 부처님을 칭하는 12가지 부처님의 칭호를 이렇게 같이 두 손 모아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 10일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 또 가끔은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개인사도 얘기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비드랑 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회항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법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했죠? 진리가 마음만 먹으면 진리를 다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데,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시대다. 예? 이게 말법 시대입니다. 그리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악업을 많이 짓는다, 적게 짓는다,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는 시대다. 이게 말법 시대예요. 그로 인한 재앙이 오는데 남 탓을 하기 바쁘다. 이게 말법 시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법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이 말법 시대를 벗어나서 이런 시대에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발언하는 건 뭐죠?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은 방향으로. 내가 지금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다고 그러면은 좋은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좋은 스승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비드랑 참법 10권을 하신 분들은 이 10가지 이 공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 괴롭고 어렵다고 부르는 것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 괴롭고 어려움을 바라보는 뭐가 바뀐다? 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훈련소 얘기를 했죠. 훈련소.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훈련소에 와 있다. 예? 훈련소에 와 있는데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근데 포기하면 훈련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뭐죠? 다시 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뭐죠? 내가 이참에 바짝 그냥 훈련해가지고 강철 칼날이 되자. 강철 칼날이 되자. 난 지금 불 속에 타는 철광석이야. 예? 망치로 두들겨 맞고 뜨거운 불에 그냥 녹임을 당하고, 또 좀 쉬려 그러면 또 망치로 때리고, 불 속에 있는 철광석 같은 삶인데 뭐죠? 훗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된다? 강철 칼날 보검이 된다. 보검이 된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잘 마치면은 자대 배치를 잘 받겠죠. 예? 자대 배치를 군 생활 오래 해가지고 자꾸 비유를 군대에 드는데, 자대 배치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아, 저 친구는 힘들어도 잘 견디고 참고 잘 해냈어. 좋은 부대로 보내. 이런다고. 예? 예? 이 큰일 할 수 있는 부대로 이렇게 보내. 잘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과정이 있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자각을. 저도 지난 오래 산 건 아니지만 50년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일이 많은데 그거를 자각을 하니까 부끄럽다는 생각이 올라오죠. 자각을 못하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각을 하면 뭐죠?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뭐죠? 그 후회만 하고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래, 나 앞으로는 지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나간 것 어떻게 바꿀 것이냐?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뭐다? 두 번 다시 내가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예?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은 내가 이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 업장이 정화가 되고 소멸이 된다. 그래서 그걸 각회단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2권 때 얘기했죠. 따라해 보세요. 각회단정. 먼저 자각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후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회는 아무런 이득이 안 돼요. 인생에 후회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야. 예?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안 돼. 어리석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을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 그게 참회입니다. 참회. 각회 단정이 참회예요. 참회. 그래서 후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3주 10권 38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귀의 계단에서 오늘 38번째 총로의 계단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예? 매년 하지만은 우리가 화만 잘 다스려도 인생이 풀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스려집니까? 잘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잘 다스려지면은 뭐 하려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겠어요? 잘 다스려지는데. 예? 그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가끔은 불보살님의 위신력과 가피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 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신고의 행동으로 말로 생각들로 그동안 세세생생 오랫동안 쌓여왔는데 오늘 이번 계묘년 역사적으로 계묘년은 안 좋은 큰 사건이 없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 저는 이제 사학을 전공했는데 역사적으로 계묘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사태 할 때 앞에 뭐가 붙어요? 그 해의 이름이 붙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이렇게 그 해가 붙는데 생각해 보세요. 계묘 뭐뭐가 있나요? 예? 계묘 뭐뭐가 없어. 예? 올해 계묘년은 평안하고 좋은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계묘년에 정초에 자비도량 참법을 이 마음으로 확 기도하신 분들은 뭐다? 올해가 전환점으로 해서 나은 방향으로 확 풀려버린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저는 물리학을 좋아해서 우리 선은장 스님이 저한테 너는 과학자가 되지 그랬냐, 너는 물리학자가 되지 그랬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물리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힉스 입자라는 것이 KBS 뉴스에 나오면서부터예요. 힉스 입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신의 입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을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몇십 년간 평생 해왔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면 새벽에 그 무서운 저 복례산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파고 내가 입던 속옷을 묶고 왔어. 예? 누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좋대. 예? 그러니까 그게 미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뭐죠? 우리 아들이 잘 되기를 염하는 발언하는 그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겠죠. 이거 어리석어가지고 저 복례산 그 산에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아들 입었던 속옷을 묻는다고 해서 아들이 잘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뭐죠? 그 어머니의 염원, 어머니의 그 염원이 어떻게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아들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예? 아들이 무진장 잘 됐죠? 예? 박수 한번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리학 공부를 해서 보니까 야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처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정초에 10일 동안 두 손을 모아서 다 기도를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했어요. 좀 전에 아미타 부처님의 12가지 그 칭호를 얘기를 했어요. 이 칭호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광명입니다. 광명. 빛이에요. 빛. 광명 빛. 예? 이게 왜 중요하냐?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어요. 우리가 가득 차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다? 사실은 텅 비어 있다. 근데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그렇게 보이는 꽉 차 있다. 뭐로 꽉 차 있다? 따라해 보세요. 광명. 예? 광명으로 꽉 차 있는 그거를 뭐 빛이니 에너지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 빛이니 에너지니. 근데 그 광명은 뭘 일으킨다? 예? 공명과 주파수를 일으킨다. 그 텅 비어 보이지만 우리 지금 여기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 허공에 비었잖아 지금.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돌리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지만 여기서 뭐가 벌어지고 있다? 공명과 주파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지금 비어 있지만 요 안에는 뭐가 있다? 광명이 있어요. 광명이. 우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뒤에 입장할 때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오늘 이 존귀한 분들께서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를 올렸는데 이 법당에 뭐가 가득하겠어요? 불보살님의 광명의 에너지가 가득하겠죠. 예? 가득하겠죠. 그게 나를 내 탐진치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탐진치를 다 녹여버리고 그럼 내가 맑아지겠죠. 맑은 기운이 뿜어져 나가겠죠. 어디로? 세세생생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고 있는 내 가족의 연으로 만난 분들, 이웃분들, 지금은 내가 리셋이 돼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지금 저분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전생에 우리 어머님이야. 내가 지금 기억이 지워져가지고 우리 어머니인지 몰라 지금. 예? 내가 전생에 어머니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예? 어머니가 이번 생에 옆집 아줌마로 나와가지고 나를 엄청 괴롭히고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광명의 에너지가 쫙 뿜어져 나와서 삼생의 인연 여러 차원의 모든 존재들에게 다 뿜어져 나간다. 예, 우리 일본 하연 스님이 다라니 기도를 하면서 계속 광명을 보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 생년월일하고 이름을 딱 적어서 스님께 드리면서 스님 이왕 기도하시는 거 저희 아버지 지금 계속 심정지 왔다가 또 숨이 돌아왔다 지금 갈팡질팡 하는데 스님이 기도 좀 해주셔. 했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스님이 기도하시니까 지금 동아대 병원 의사가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그 의사가 얘기하는 심정지가 11번 왔는데 살아계신 분을 처음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스님께 또 공양 시간에 그래요. 스님 내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이 아픈 육신의 틀을 벗어 던지고 극락세계로 가실 건데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예? 이렇게 저 아픈 모습 여기 막 투석받는다고 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럼 또 누군가는 그러겠죠. 스님이 돼가지고 뭐 그런 일로 가슴이 아프냐. 스님은 사람 아닙니까? 예? 스님이 돼가지고 무슨 그런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 선원장 스님은요 법화경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화경 부처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좀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이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예요, 나쁜 스트레스예요? 예?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스트레스의 선업의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나 이게 나와 남을 괴롭히는 악업의 스트레스인가 아니면 선업의 스트레스인가 예? 이런 걸 다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 10권에 이제 마무리를 했고 작년에는 7권 하면서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2년 동안 습관이 돼가지고 올해도 빨리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쫓아오기가 좀 어려운 분도 계셨을 것이고 하지만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요 마음이 너무 살다 보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계속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예? 안 좋을 때는 이 자비도량 참법을 핍니다. 예? 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1권부터 하루에 1권씩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통상 한 권 하면 1000배 정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뭐 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주변에 놔뒀다가 마음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지 모르겠어. 이럴 때는 딱 펴가지고 한번 그래 내가 한 10일 정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오늘 하루에 10권을 하루에 다 본다.
예? 아니면 또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한 10일에 나눠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아니 1년 365일 중에 10일 투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정초에 10일 동안 이렇게 생업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비드랑 참법, 요즘에는 가로로, 이거는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책인데, 이게 지금 보세요. 뒤에 보시면 80년도에 나왔어요. 80년도에. 예? 이게 1980년 12월 30일 날 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이면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예? 43년 전이지. 그러니까 42년 됐겠지. 예? 12월 30일이니까 42년 전인데 이 책이 엄청 깨끗하죠. 예? 깨끗하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 요즘에 가로로 된 거 삐까뻔쩍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운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1980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자비드랑 참법 80년도에 나온 자비드랑 참법 이 책을 보면서 한 80년도로 한번 돌아가 봐. 예?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초에 10일 동안 못 하셨더라도 집에서 시간 되시면은 같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속 이제, 그 다음에 육바라밀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은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 세월이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천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우리 10가지 공덕 말씀한 대로 올 개묘년에 지난 몇 년간 많이 좀 우리가 고난이 괴롭고 어려운 거죠.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데, 개묘년을 시점으로 이게 싹 전환기가 됐으면 하는 발언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아무리 안 좋아져도 뭐죠? 내가 그걸 바라보는 내 시선이, 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옥에 살기도 하고 천상의 삶을 누리기도 하고 극락의 삶을 누리기도 한다.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깨달음의 본질입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원장 스님께서도 지난 정초기도 하시면서 법화경 기도를 계속 하시고, 이렇게 법화경 내용을 원래 기도만 하고 그냥 내려가시지 같이 기도하고 그거를 같이 논하고 하진 않잖아요. 귀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선원장 일담 스님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네, 저도 아니 그래도 명색이 주지가 시키는데, 네? 스님 참여 올립니다. 참여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시킨 대로 다 해야 돼. 우리 주지 스님이 온장 스님 닮아가시네요. 끄다가 하면 불러서 이렇게 한마디 하라고. 저도 정초에 어제 저희는 기도를 끝마쳤어요. 오늘 해향을 하니까 그래서 12품 법화경 12품을 읽고, 저도 공부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살다가 흔들릴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 잡아주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건 영혼의 집.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흔들리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가 헤쳐나가야 할 또 지혜를 또 얻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께서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자비참법 이거 되게 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으로 올 한 해 우리도 잘 될 것 같아요. 네, 마음도 편하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회양날이라 가지고 한 말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린 똑같은 기도를 똑같은 시간에 100일 하기도 무진장 힘든데 10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 또 당신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올해 또 나무 약사 유리강 열애 부처님께 기도 올린다고 하시는 우리 일봉 하연 스님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태어난 날이 이제 음력으로 8월 8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제가 희귀병이 있어서 그 여명증,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자꾸 하면서 이제 이 할머니, 아버지, 저가 되고 이제 여동생이 그렇게 돼요. 가운데 있는 남동생은 괜찮아요. 결혼해서 다행인데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 거꾸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그 추형으로 삼아서 그래서 계속 이제 약사 기도를 하려고 했는 계속 하다가 작년 12월 30날 송도 제일이네 똑같이 8일 날이 약사 제일 날이거든요. 근데 여기 도량은 그런 게 하지 않아서 제가 또 방에 약사 부처님을 모시고 6년 전에 모시고 나름대로 이제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약사 기도를.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 좀 넘죠. 12월 30일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 병고에서 저도 그렇지만 벗어날 수 있게끔 제 정지를 하면서 그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요. 자, 이제 또 우리 또 시식을 또 해야 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손 한번 모아 보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한숨 나올 때 관세음 보살, 짜증 날 때 관세음 보살, 열 받을 때 관세음 보살, 욕 나올 때 관세음 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예, 박수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